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엘리야의 생애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죠. 제가 주보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신약 성경 377페이지. 아직도 많이 울리는데 좀 조절을 하면 좋겠네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전체 본문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귀한 역사의 현장인 엘리야의 그 생애의 한 토막을 방문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겠는지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과 또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이 말씀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사의 위대한 기도의 위인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분은 기도하는 즉시 혹은 기도가 하고 있는 동안에 끝나기도 전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은 것이 평생 5만 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사상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저 스티어라고 하는 분이 이 조지 뮬러에 대한 그 전기를 썼습니다. 그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많은 에피소드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면 1877년 8월에 미국에서 집회 요청을 받고 영국에서 캐나다 퀘벡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사르디니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안개가 너무 짙게 껴서 배가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까지 제가 퀘벡시에 반드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좀 갈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안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게 보통 안개도 아니고 도저히 빨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뮬러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서 방에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선장은 처음에는 정신 나간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도 진지하게 말을 하니까 거절하지를 못하고 내려가면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안개 안 거칩니다. 이거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짙게 낀 거 보지 않습니까? 뮬러는 그래요. 내 눈은 안개가 아닌 이제까지 내 인생의 정황을 가장 잘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선장과 내려가서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간단하게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니까 선장도 믿는 사람이라서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뮬러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 내가 했으니까 또 할 것 없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은 하나님이 안개를 거두시리라고 믿지 않고 있으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선장이 어이없이 쳐다보니까 내가 당신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52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믿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판으로 올라왔는데 안개가 싹 사라진 것이죠. 선장이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훗날 그 선장이 직접 그 얘기를 전해서 전기작가 로저 스튜어가 그 책 속에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인데요. 정말 많은 일화들이, 믿을 수 없는 일화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뮬러는 이런 기도 응답의 원리 혹은 비결이 어떤 자기 자신이 가진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나 은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뿐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일기에 자주 수레하곤 했습니다. 60년 동안에 5만 번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응답을 받았다니까 1년에 한 1000번 꼴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가요? 그렇죠? 하루에 한 3번 꼴 그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볼까 말까 한 정말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교회사에 남을 만한 기도의 위인일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종류의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그 기도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열왕기상의 이 장면이에요. 비록 이 장면 속에 혹은 17장에도 그렇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비 내리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엘리야를 위대한 인물로 높일 만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성경이 그 중에도 특별히 그 엘리야의 기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말 주목할 것은 엘리야라는 사람도 위대한 분이고 엘리야의 기도라는 행위도 위대한 행위지만 그보다 성경이 더 우리를 주목시키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위대하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기도 방법론이나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기도 응답론 같은 것을 분명히 담고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까지 봐왔듯이 하나님,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체험하게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 자세나 또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전편에서 아합 왕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는 그 장면을 본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 장관의 광경에 한편은 놀랐으면서도 또 한편은 자기가 아껴둔 그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수백 명들이 백성들에게 몰매 맞아 죽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 한편 하루 종일 그 바알 신이 불 내려주기를 기다리던 그 과정 속에 아마 기진맥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의 징조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빗소리를 지금 엘리야는 귀가 좋아서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은 18장 1절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갈멜산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다음 순간에 이제 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기도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 요소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도 하고 남에게 듣지도 많지 듣죠. 기도가 뭡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다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공통이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도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냥 주시면 되지. 그걸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간절하게 매달려서 달라고 졸라대야만 하나님이 주시냐 이 말이죠. 우리도 누구하고 약속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면 그냥 주지 그 사람이 달라고 졸라댈 때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는 거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냐 이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기도는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자녀들에게 주실 거 다 주시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역설적인 얘기가 성경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을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좀 복잡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대략 이런 얘기예요. 많은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뭐 이거 주시겠다 이걸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셔요. 그다가 36장에 26절쯤 내려오면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로운 영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그때 이제 예언을 하신 것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시다가 약속을 하시다가 37절에 와서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쭉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 약속하셨으면 주면 되는 것이지 또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냐 이 말이. 그 이유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도 수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 4장 2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그 한 장 전에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분명한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주신다는 뜻인데 왜 구하라고 어찌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건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실존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일종의 삶의 지침 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반복적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고 찾는 이가 뭐 이런 말씀을 예를까지 들잖아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데 왜 그렇게 강조하시냐 이 말이죠. 안 주시겠다는 걸 막 졸라오면서 달라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그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받기는 받지만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체험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바로 믿음을 기도로 보이게 됩니다. 42절을 보시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말을 듣고 아합은 이제 다 포기한 거죠. 자기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진맥진한 자기를 원기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어디론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로 엘리야는 이제 올라갑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왜 기도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거기서 하면 되지.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의 유명한 산기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한국의 산을 가보세요. 얼마나 주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독교인들과 그다음에 사이비 종교들이. 특별히 계룡산에 엄청 많습니다. 저도 계룡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놀랐어요. 충청도에 그렇게 잡신들이 많은 건지 몰라도 아무튼 계룡산에 얼마나 사이비 그 기도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산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인데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사시나요? 빌라를 짓고 거기 사십니까? 아니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조금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잘 들으십니까? 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과 떨어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고 하나님과 나와 은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둘째로 주목할 부분이에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기도자와 하나님과만 단둘이 은밀하게 만나는 바로 그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과만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공중에서 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뭐 개인 기도를 하던 또 공중 기도도 지금 나와서 대표 기도를 박 집사님이 하고 들어가셨는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은밀하게 단 둘이 만나는, 하나님의 마치 지성소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시간도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마가가 특별히 그 모습을 간간히 기록을 하죠. 마가복음 1장 35절, 45절, 6장 31절, 32절, 누가복음 5장 16절 이런 데 보면 들로, 산으로, 호숫가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둘이 만나셔서 그 단둘만 은밀하게 intimate relationship, fellowship을 나누시는 바로 그런 시간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사실은 유대인의 그 종교 3대 종교 행위인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 구제까지도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 종교 행위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도, 금식, 구제를 얘기하면서 자칫하면 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금식하라.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 참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큰 장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은밀한 곳에 한적한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꾸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도 뭐 지금 오늘은 마침 다행히 카톡도 울리고 뭐 전화도 오고 뭐 정신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이메일에다가 뭐 얼마나 우리를 지금 삶이 편해지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이런 진정한 영적 생활에서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물리적 공간적 골방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집에 좀 집이 넓어서 방이 많으면 그 방 중에 어떤 방 하나는 서재라든지 아니면 골방 기도처럼 만들어서 그 방만 들어가면 그저 기도가 자연히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그렇지 않은 우리 학생들 같으면 그러기 어렵죠. 지금 룸메이트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은 룸메이트도 좀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이럴 때는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 옆에서 뭐 연부를 외우고 있는데 난 기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룸메이트도 그러고 있으니까 뭐 언제 한적한 곳이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공간적인 골방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골방이 더 중요하죠.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마음의 골방 속에 나도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의 골방을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과만 단둘이 만나서 내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하시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은 확실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마 솔로몬도 바빴겠죠. 엄청 분주했겠죠.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포인트를 잘 지적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골방 속에서 만나는, 그래야 우리의 참된 영성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 바른 의미에서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상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42절 다시 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이거 해보십시오. 제가 해봤는데 옛날에도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배가 좀 더 나와가지고 또 더 안 돼요. 이게 어제도 제가 해봤어요. 무리하다가 허리 다칠 뻔했는데 좀 이상한 자세.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이상한 자세가 자주 나와요. 지난번 17장에도 사르밧 과부 아들 죽은 다음에 고칠 때도 그 죽은 시체 위에 엎드려서 3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유대인의 일반적 기도 자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종종 성경에 보면 자세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기도의 테크닉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테크닉 같은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자세에 대해서 별로 성경은 관심이 없는 듯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건 상당히 관계없어요. 다리 꼬고 기도해도 되느냐? 됩니다. 다리 꼬고 기도해도 됩니다. 뭐 다리 상태가 저처럼 아주 정상적으로 적당한 사이즈의 다리면은 괜찮지만 너무 길다거나 너무 짧다거나 그러면은 어쩌면 이렇게 접고 꼬고 기도하는 것도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상관없어요.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취하는 이런 특별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테크닉이나 신체적인 자세를 보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정확히는 모르죠. 카일하고 넬리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전념하는 자세, absorbed in God, 하나님께 푹 파고 들어가는, 난 그게 확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과만 은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한적한 산꼭대기에 올라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의 눈이, 그의 얼굴이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엎드린 상태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간절한 하나님께 전념하는 온 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엘리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을 복음서 기자들이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기도할 줄을 몰라서 옆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도와줬다는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힘을 더했다는 말. 지금 예수님은 온몸이 완전히 기진맥진 지친 상태였어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너무 괴롭고 슬프고 힘들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제자들에게 그런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인생의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죄짐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지막 첫날에 주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줄줄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어쩌면 피가 섞여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너무 애쓰다 보면은 실핏줄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여기에 비추어서 살펴보시죠. 저도 참 많이 회개가 돼요. 내가 얼마나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가. 절박한 사정이 있을 때야 하지 말라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달라고 졸라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럴 때 그런 기도 속에, 그런 기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겠냐 말이죠. 그렇죠? 간절한 그런 기도. 정말 얼마나 오래 기도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43절을 보니까 종에게 말을 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그 자리는 갈멜산이었고, 바다라는 말은 서쪽의 지중해를 말합니다. 왜 바다를 바라보라고 그랬을까? 간단하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비가 오는 징조가 보이냐 이 말이에요. 구름 같은 것이 보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7번 지난 뒤에 사환이 말을 하죠.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기도를 맡게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기도를 한 다음에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는 말은 그 기도에 응답 징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지금 막연하게 그냥 마치 롱샷을 던지듯이 이렇게 던져버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있으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들어갈 때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도 기도하면서 여전히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는 아주 분명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대가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도와 기대, prayer and expectation, 이 둘은 마치 손바닥과 손등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기도는 그냥 마치 롱샷을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할 때에 다분히 그 안에 우리의 기대감이 없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어떤 식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기도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셔도 그 응답에 대한 체험을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화예요.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말에 좀 어폐가 있겠네요. 이게 좀 씁쓸한 예화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를 데려다가 먼저 죽입니다.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군중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을 보고 다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투옥을 시켰어요. 근데 그날이 무교절이라서 즉각 처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좀 적어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요번에 요르단 단기 선교팀이 갔는데 이제 그 중에 뭐 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조승만 장로님 눈에 띄네. 조승만 장로님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테러단에게 잡혀가지고 갇혔다고 합시다. 불길한 말을 제가 하는데 갇혔다고 합시다. 자, 그럼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 잘 됐다고, 고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겠죠. 막 금요기도회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 모여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내용 뻔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빨리 살려주시고 뭐 구해주시고 뭐 생명의 위협 뭐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보내시고 뭐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었을 텐데 분명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 갇혔던 모든 쇠사슬이 전부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베드로를 따라 나오라고 인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9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다고 말해요. 환상인가? 그러다가 점점 나가면서 파수꾼들을 지나고 쇠문이 척컥척컥 열리면서 11절에 가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그때서야 깨어난 거예요.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가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는 뻔히 기도하고 있을 교회를 찾아,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때는 가정교회들이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제일 사람들이 아마 많이 모였던 것 같아. 거길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또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니다 하면서 막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쾅쾅쾅쾅쾅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베드로가 나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고 다시 뛰어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아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정말 왔습니다. 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모르겠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헛개비 잘못 봤다. 그거나 비슷한 말이지. 열심히 기도해놓고 정작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데 이게 기도의 응답인 줄을 모르는, 기대감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건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 많습니다. 사실은요. 내일이 교회 야외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 가운데는 종종 그런 기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우산 들고 가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우산 안 들고 와야지.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하고 그냥 우산 들고 가는데, 뭐 날씨를 나 때문에 옮기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날씨 때문에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날씨 주셔야지 뭐.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 텐데 그런 것까지 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기도했으니까 비 안 오겠지. 적어도 다른 데는 다 내려도 나한테는 안 내리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기대가 사실 분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먼 발치에서 뭔가 하나 리모트 컨트롤로 던지듯이 던져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사를 사실은 눈에 보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차원에서 애매모호한 말 같은 말씀들 가운데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포코노산이 여기 있는데 이 산 저 대서양으로 넘겨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포코노산 옮길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앞에 귀찮은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 이거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라에서 이거 놔두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옮길 수 있냐 말이죠. 이 말씀 그 뜻 아니죠. 이제까지 기도해서 산을 바다로 옮기고 바다가 산이 되고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다 계획 속에서 조직적으로 다 창조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뜬금없는 허망한 말씀을 왜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기도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런 분이라는 거지. 산도 바다로 던지울 수 있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 전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때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믿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내 믿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 혹은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조지 뮬러는 종종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물을 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분은 단순하게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믿습니다. 물론 그분의 그 기도가 상당히 성경적으로 맞는 기도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특별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덧붙이죠.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주시겠지만 그게 자기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인 줄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43절 계속 보시면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은 엘리야가 7번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고 가서 또 봐라.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봐라. 이렇게 7번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 문화에서 완전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볼 때 이건 딱 7번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그 7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는 그것을 좀 의미를 파악할 필요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한다면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몇 번 기도하면 되는가? 3번 정도 하면 끝이냐? 뭐 7번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닐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재미있는 것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필요한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은 다 알려주셔요. 근데 딱 하나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재림이 언제 이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타이밍.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타이밍을 하나님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으로 가지고 계셔요. 그 이유는 그 타이밍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도 역시 응답을 약속을 하시면서도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참 조지 뮬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은 기도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의 원리라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적어 놓으실 만한 그런 내용 같은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붙이는데 그 뜻이라기보다는 그 요한복음 14장을 잘 살펴서 아마 문맥을 생각하셔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얻도록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주님의 이름이란 뜻이죠. 어쨌든 두 번째가 그렇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죄를 품지 않고 고백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즉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달라고 할 때 주님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네 번째,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은 엉망으로 순종하지 않고 엉망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 순종을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 때에 무엇인지 구한 대로 받는다. 그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이름, 죄를 고백할 것,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평소에 살 것.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얘기를 자기가 첨가를 했어요. 이게 이분의 일종의 경험담이에요. 그 다섯 번째는 뭐냐?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기다리라. 마지막 원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라.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실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로저 스튜어의 책을 보니까 1880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냥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뮬러의 설교예요. 1844년 36년 전에 저는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5명이 누군지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죠. 매일매일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육상에서든 해상에서든 나의 일정이 아무리 바쁠 때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5명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5명 중에 첫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후 계속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사람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역시 감사하고 나머지 3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6년 후에 세 번째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24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아직도 2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수만 번의 즉각적 기도 응답을 받아온 저희지만 지금도 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 11월 달이 되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 만 36년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네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5번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뮬러는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뮬러가 세상 떠나고 3년이 지나간 뒤에 5번째 마지막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로저 스튜어는 책 속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응답된 것이죠. 응답될 때까지 뮬러는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요. 기질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반짝 한꺼번에 화끈하게 하는 일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냥 화끈하게 한번 글쎄 뭐가 화끈한지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하여튼 새벽 기도도 이런 거 하는데 꾸준하게 정말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저도 고백할 만한 고백인데 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셨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님 구원해 달라고. 근데 예정론을 배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데 다 모든 면에서 좋고 잘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예배도 안 빠지셔요. 저희 아버님은 설교 시간에도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 말씀, 성경은 물론 안 읽으셨죠. 성경 말씀 이런 데 들으면은 영적인 것만 싹싹 다 뽑아내시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남기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생선에 뼈 바르듯이 싹싹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재주 있게 뽑아내시는지.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건데 저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중간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진짜 무식할 정도로 예정론 난 그런 거 모른다. 난 네 아버지하고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냥 끝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결국 아버님 돌아가시 1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평생 못 읽으셨던 성경 5번 읽으시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잘 가셨는데 저는 우리 어머님의 낙심하지 않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어요.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도 간증을 할 수가 있고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구원받고 선택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 가운데는 모르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시리아를 위해서 요르단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이 안 하시던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린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특별히 누구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안 믿습니다. 어머니가 안 믿습니다. 자녀들이 안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놓고 얼마만큼 절박하게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가느냐 이 말이죠. 그 씨름하는 현장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방관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44절 7번째 이르러서 사환이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야 빨리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빨리 돌아가라고 얘기하라.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이 비가 그냥 가랑비처럼 이슬비처럼 내릴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난 가뭄이었다면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엄청난 비가 내릴 것을 안 것이죠. 이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지만은 빨리 아합에게 말해서 비에 마차는 진흙탕에 빠지면 못 가잖아요. 빨리 가라고 비 오기 전에. 아니나 달라요. 그 다음 장면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갑니다. 45절을 보면 또 재미있는 장면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엘리야는 전속력으로 뛰어가면서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먼저 간 거예요. 슈퍼맨 1편을 보시면 슈퍼맨이 막 달려가는 모습 보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은 제가 다음번 설교에서 하기로 하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이 지금 엘리야가 지금 기도로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은 기도의 테크닉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것이 어디 드러나느냐?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오늘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역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실 필요가 없는 기도 생활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었다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했어요? 무엇을 필요해서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기도였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전혀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기도의 핵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부지런히 1대1로 깊은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나도 체험하고 세상에 선포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 생활이 뒷받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기도의 체험, 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발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